오늘은 교재 4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살이 정토를 청정하게 하고자 한다면은 각자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한적 불국토도 청정하게 되리라. 이 말은 칠판에 적어놓은 구절이죠. 재불 통계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잘 아는 것이 재앙막작 이런 말 있죠. 재앙막작 중선 봉행하고 당정기하면은 시제불교라는 구절이 이제 법구경에도 나오고 경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하고 정토를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은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고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유마경의 이 구절이나 우리가 이제 불교 경전에서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구절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제악이라고 하는 악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적인 말인데, 제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도록 하라. 여기서 이제 많은 악업을 짓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 생사윤회를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봉행하라는 것인데, 봉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신수봉행과 같은 의미죠. 봉행은 지금 여기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혜로 실행하는 것을 봉행이라고 합니다. 받들어서 봉행하라, 받들어서 실행하라 이러면 하는데, 받들은다 이런 말보다도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지혜로운 삶으로 실행하라 그런 의미가 같죠. 여기서 이제 악업하고 선업하고 관계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은, 악업은 중생심으로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생사윤회를 만드는 이 악업이 되는 거고, 선업은 불보살의 지혜로운 삶으로 성건공덕을 이루는 모든 일을 선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악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지만은, 불법의 입장에서는 중생심으로 짓는 것은 악업이 되고, 진여의 부처의 지혜로 보살도로 실행하는 것은 선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어서 성근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이 이제 당정기하면 자신의,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시의식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의식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의식인데,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청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구체적으로 청정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는 청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모든 생각을 다 비우는 거다. 그래서 공의 법문이 나와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을 다 망념을 비우고 각자 본성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재불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재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재불이지만은 우리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이룬 것도 재불이 되겠죠. 재불의 가르침으로서 서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근본이다. 이때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존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각자 자기의 마음이 악업이라고 하는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하는 악업을 짓지 말고 성근공덕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선업을 실행하는 것. 그로 인해서 선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은 자의식의 모든 생각을 텅 비우고 각자 본래의 본심으로, 본래 면목으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뭘까요?
방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이제 앞에 여기서 유마경에서도 가끔 등장하고 있는데, 법신의 지혜를 이룬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지혜를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가, 이것을 각자 자신에게 자문을 했을 적에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는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공 공덕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를 이룰 수 있는 지혜의 그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지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다르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일심의 작용을 당정기하게 하는 것은 바로 불보살의 마음으로서 불심으로 사는 것이고, 일심의 작용을 자기 생각으로 산다면 중생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으로 사는 것은 전부 다 악업이 되는 거죠. 악업이 되고. 전에 내가 그 다이아몬드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그죠? 흑연을 가지고 여법하게 잘 정제시키면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흑연을 있는 그대로 제 마음대로 쓰면은 흑연 석탄이 돼서 파괴되고 연소돼 버리는 그런 물질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작용도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일체법을 우리들이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일심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는 것을 방편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대성의 수레라고 하는 말을 쓰죠. 수레를 일심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수레를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수레가 대성의 수레로 될 것인가, 아니면 소성의 수레로 될 것인가. 이 수레를 잘 사용함으로 해서 편리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은, 수레를 잘못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동양적인 입장에서도 이런 사상은요,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운이라고 하는 말 있죠. 운이 있다, 운이 없다, 이런 말 하죠. 운이라는 말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 타고난 것일까요? 타고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 운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이제 선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에요. 후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교적인 사상하고서 이걸 내가 해석해 볼게요. 선천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성입니다. 진여 본성은 불변이에요. 물의 모든 수성은 무엇입니까? 불변입니다. 그렇지만 물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뭐죠? 음료수도 만들고 콜라도 만들고 커피도 만들고 녹차도 만들고 하죠. 이걸 변화시키는데, 물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커피 만드는 지혜, 녹차 만드는 지혜, 콜라 만드는 지혜. 그렇지만 물의 본성은 변함이 없어요. 이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선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타고나고 있는 거죠. 얼굴 모습 못 바꾸죠. 또 부모의 인연을 태어난 것은,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못 바꾸죠.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것도 못 바꾸죠. 타고난 모든 시절 인연이 이루어진 것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에서는 네 가지 사주라고 그러죠. 다른 사주가 뭡니까? 연, 월, 시, 월시죠. 이게 못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사주가 그럼 운명이냐? 운이라고 하는 글자를 다른 말을 한다면은 운반하다, 운행하다, 다른 말로 운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기운이거든요. 어떤 기운이 움직이게 하는가, 어떤 기운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뭐니까 운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전수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따라서 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생활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선천명의 운세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바꿀 수 있는 건 뭐죠? 후천명입니다. 후천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불교에서는 근본지라고 한다면은 이건 후덕지라고 할 수 있겠죠. 후덕지는 방편의 지입니다.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타고난 그 운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운세를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일심의 마음의 작용을 부처의 운세로 만드는 것이냐, 중생의 운세로 만드는 것이냐,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방편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활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악업을 짓게 되고 하나는 선업을 만들게 되겠죠. 자, 이 운세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삶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심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어떻게 후천명을 좋은 지혜로 만들어 갈 것이냐.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웃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썩는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겠습니까? 썩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호감을 갖겠습니까? 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 표정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이 그대로 바뀌는 거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운은 운용이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기운이라 이것을 다른 말 한다면 기운. 기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고. 울어야 될 상황에 웃음으로 자신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방편의 지혜고. 또 슬픈 모습에서 자신의 기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자신의 방편의 지혜라. 이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운을 좋은 기운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쁜 악연을 좋은 인연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하지만 그 지혜는 시절 인연 속에서 자신을 좋은 공덕,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으로 바꾸는 힘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바르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정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지혜와 자비의 성공 공덕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면은 그걸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의존형이라든가 보통 사람들이 뭐냐, 이건 난 해도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어려움은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 하는 이런 말을 하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 있어요. 그거는 자신이 지금 현재의 삶을 고단한 방편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바른 판단도 필요하고 바른 지혜도 필요하겠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불가능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를 이루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정토를 이루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 악업을 짓게 되면서 다른 말을 한다면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함으로써 스스로 정토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토를 건립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건립되는데 그 지혜를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정토를 건립하는 것이다. 불국토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런 데 표현합니다. 자, 45쪽 밑에 좀 원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의 사리불이 성불이신의 작신형 약보살 심정저 불토정자 아세존 도니보살시의 의기부정 이시불토부정 차불지기념의 적고지은 의운하 일월기부정야 이맹자불견 대왈불야 세존
시 맹자과 비이를 뿐이다. 사립을 중생제고로 굴견열에 불토음정 비열에다 사립을 아차호정 이여불견. 그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토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가 자기 생각으로 의심을 갖게 된 부분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정토를 청정하게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한즉 불국토는 청정하게 이루어진다. 이 본문이 왜 결론했죠? 이런 본문을 듣고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그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문을 받고서, 부처님의 지혜의 법문을 이어받고서 이런 생각을 했다. 장신념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짓는 겁니다. 이게 사리불이 10대 제자 가운데서 지혜도 뛰어나지만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망념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것은 중생심으로 분별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냐. 만약에 보살이 마음이 청정한 적 불국토가 청정하다고 이렇게 설법을 했는데 나의 세존, 즉 우리 세존께서 원래 보살로서 수행하실 때에 그 어기부정가, 즉 마음이 청정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부처의 불토도 역시 청정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보살이 마음이 청정하면 불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법문했는데 옛날에 세종께서 여기서 보살시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해요. 보살이 수행할 때에 그런 말이죠. 항상 보살과 부처라고 하는 말을 등장시켜서 이야기하는데 보살은 원력을 세우고서 불도를 수행하는 자가 보살입니다. 보살이 수행하는 것 때문에 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처는 뭐죠? 바로 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은 부처요. 보살이 불도를 이루고자 원력을 세웠어요. 이것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원력을 세운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뤘을 때에 바로 과이가 되는 거죠. 사실 수행과 깨달음, 보살과 부처라고 하는 말, 부처와 중생이라는 말도 원래 나누지 않지만은 이것을 방편의 언어로서 이렇게 나누어져. 그래서 보살이 수행할 때에 대선불교에서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석가보살이란 말이 있죠. 보살이 한 사람인데 보살이 수행할 때, 즉 수행할 적의 그 인이 의해서 깨달음을 이룰 때에 과의가 이루어지는데 수행할 때 마음이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를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절이 연결되어야 이 내용이 좀 이야기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부처님은 그 사리불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을 알았어요. 이제 사리불이 저런 자기 생각으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런 의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리불께 적고지연이요. 즉 지라고 하는 것은 사리불을 말합니다.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리불이 그런 의심을 하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태양과 달이 어찌 청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태양과 달이 청정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먼 맹인이 태양과 달을 보지 못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 태양과 달은 어떻습니까? 항상 밝은 빛을 발휘하고 있죠. 태양과 달은 잠시라도 빛을 발휘하지 않는 적이 없고 밝음의 광명을 비추지 않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조라든가 상조라는 말을 씁니다.
항상 지혜의 광명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보조와 상조의 입장을 태양을 비로자나 부처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강 불개신이라든가 법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이 항상 밝은 광명을 비추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만물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죠. 태양의 빛을 받고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일체 만물도 태양의 덕을 받고 우리가 생명활동을 한다는 의식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무심의 경지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만물이 생명활동하고 태양도 만물에게 무심의 경지에서 자신의 태양의 빛을 항상 비추는 작용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광명이 만물을 비추는 작용을 잠시라도 멈춘 적이 없는데 태양과 달이 청정하지 않고 광명을 비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맹작 즉 눈먼 장님은 태양과 달의 광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양에 허물이 있는 것인가 그 눈먼 장님에게 허물이 있는가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여 본성은 항상 청정한데 진여 본성의 지혜를 작용하지 못한 것은 진여 본성의 허물이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허물이냐 하는 문제죠. 자, 사리물이 부처의 지혜는 항상 청정한데 자기가 망념을 일으켜서 부처의 지혜가 그러면 청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된 데 대해서는 하나의 대답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은 항상 청정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 눈먼 자가 태양과 달의 밝음을 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태양 그 자체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지 나오죠. 자, 46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불의합니다 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시 맹자의 허물인 것이지 태양과 달의 허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태양과 달은 자의식도 없고 항상 청정한 지혜 광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청정한 지혜 광명의 빛을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먼 사람의 문제의 허물인 것이지 태양과 달의 허물은 아니다. 부처와 모든 지혜는 항상 여여하게 태양과 달과 같이 밝은 지혜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생이 번뇌 망념을 일으켜서 자기 자신이 진여자성의 청정한 지혜 작용을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진여자성의 밝은 지혜 작용의 광명이 비추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과 똑같죠. 그것은 이제 열반경에도 보면요 본유금유란 말 씁니다. 네. 본유금유 본유근무 이런 두 가지 개성을 써요. 본래 부족되어 있다. 우리들이 진여자성의 청정한 본성이 태양과 같이 항상 본래 부족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처예요. 지금 여기에서 시절인연에 따라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할 때 본래 부족된 진여자성이 지금 본래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유금유가 되고 본래 진여자성이 부족되어 있지만은 지금 없어. 왜냐? 번뇌 망념 때문에. 그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이 망념을 일으키면은 아무리 본래 부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는 악업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혜 작용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본래 불성을 다 부족하고 있어요.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지만은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지금은 뭡니까? 바로 시절인연. 지금 여기에서 방편의 지혜로 활용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성근공덕을 이루는 선행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중생의 망념을 일으키면은 중생이 되어서 번뇌 망념의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여기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실행할 때에 정토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지, 정토가 본래 청정한 세계가 있는, 우리가 진여 본성이 항상 청정한 경지라고 하는 것은 정토로 작용할 때 있는 것이지, 아무리 본래 청정한 품성을 부족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여기서 망념이 일어나면은 지혜는 죽어버린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지금 여기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지혜는 방편의 지혜다. 방편의 지혜는 후덕지라 그랬죠. 그 반야바라밀의 지혜라고 하는 말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상인상을 텅 비울 때 이루어지는 지혜거든요. 아상인상이 비워지지 않고서는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작용하지 않는데, 그것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시절 인연 속에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각을 하고 망념을 자각하고 반야의 지혜를, 아상인상을 비울 때 이루어지는 지혜지, 선천적인 근본지로서 작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후천명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죠. 자, 사리부리여 중생 재고로 불견 열애 불토 음정이요 비열애구라. 사리부리여 아차 토정이 이여 불견이다. 이것도 사리부리여 잘 알아야 할 때는 무엇이냐. 중생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무엇이죠? 죄업이죠. 신구의 사업이 악업으로서 짓는 허물 때문에, 즉 번뇌 망념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악업을 짓고 자기 중심의 모든 망념을 짓기 때문에 열애의 불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그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없는 것이요. 이것은 바로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중생의 허물일 뿐이다. 그 열애는 항상 태양과 같이 항상 밝은 지혜, 자비의 광명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열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저 열애는 무엇이냐? 자기의 진여 본성의 지혜가 항상 태양과 같이 빛나고 있는데, 자신이 망념을 일으켜서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사리부리여 아차 토증에 이어 불견. 나의 진여의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이 정토가 청정한 경지는, 그대가 그러한 정토 청정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대가 망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정토가 청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뭐냐 하면은, 중생은요 자기 생각으로서 대상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정토의 청정한 세계를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지만은, 오직 부처의 지혜로만이 정토의 청정한 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제 여기서 심정적 불토정자, 이 한마디가 유마경에서 직심이고 정토라고 하는 그 법문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정토가 모두 청정한 그 경지를 다 구족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 중생의 죄업 때문이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을 죄업장이란 뜻이죠. 죄업장입니다. 죄는 모든 업의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죄업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교가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계율론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설정되어 있지만은, 세간에서의 죄는 뭡니까? 처벌을 받죠. 여기에서 죄는 처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자기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는 업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죄업이 갖고는 자업자득이다. 자기 스스로 지은 업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그 값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업자득이 무엇이냐? 바로 생사에 윤회하는 가보를 받는 거죠.
그 세간에서의 모든 죄는 무엇이냐 하면은,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율론이라는 거, 5개라든가 10개라든가 하는 이 계율은 자업, 자덕의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하는 계율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청정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사윤회를 초월하게 하는 계율관이기 때문에 불교의 수행은 계, 정, 해, 사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계는 시라,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모두 다 함께 좋은 삶을 함께 정법으로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윤리 도덕의 가치 기준이죠. 그래서 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교의 계율관이 만들어진 것이지 세간적인 어떤 입장에서 계율관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자성,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 삼업 청정행이 바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함으로 해서 생사윤회를 초월한 그 경지가 바로 불국토를 이루고 청정한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보살보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 46페이지에 넘어가 볼까요? 그 밑에 본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장까지 연결됩니다만은 이시의 낙의 범왕 어사리불 물작시의 이차 불토 이부정 소이자하오 악연서가모니 불토청정 비여자재천궁 사리불응 악연착토 불응갱감 흥극사력 토석재산 애약충만 낙의 범왕은 인자신유고하 불의 불해고 견착토 위부정이 사리불 고살거 일체중생 실계평강 신신청정의 불지혜 정능연차 불토청정이다. 그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낙의 범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범천왕을 말합니다. 대범천왕이 낙의 범왕인데 머리에 그 상투를 이렇게 꼬은 것을 낙의 범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범천왕의 낙의 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사리불이 여기서 자기 생각으로 망념을 일으켜서 보살이 수행할 때 망념을 일으켜서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국토가 청정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망념을 일으킨 것을 갖고 이야기했죠.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물작시하라. 자기 생각으로 그런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사리불이여. 자, 이 차 불토 이 부정, 즉 이 부처의 국토가, 불국토가 청정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지어서 불국토가 청정하다, 청정하지 않다, 이런 번뇌 망념으로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마라. 왜냐 하면은 내가 볼 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는 청정하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엇이냐? 자재천궁이 청정한 것과 같다. 자재천궁이라는 것은 마해수라천이라고 해서 범천의 그 삼삼천 속에 들어가죠. 그 천상의 세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 바로 청정하고 깨끗하고, 천상의 세계는 다 장음이 잘 된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천상의 세계는 아직까지 3개의 세계이지만은 중생의 모든 그 오염을 벗어난 세계로 청정은 깨끗하고 장엄된 세계를 표현하고 있죠. 그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가 청정한 세계는 마치 자재천궁과 같다. 그와 같이 청정한 생이 불국토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불국토가 청정하지 않다, 부정한 세계다, 이런 생각을 그대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에 대답하기를 악연차토 구능갱감 형극사락 토석재산 애악충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 세계를 볼 때에 구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산 언덕이죠. 언덕이 산 언덕이 그대로 있고 갱감은 무엇입니까? 구덩이 여러 가지 푹 파인 데가 있고 산 언덕이 있고 구렁이 있고 형극은 뭡니까? 이게 바로 가시나무죠. 여러 가지 가시나무들도 가득 차 있고 사락은 모래라든가 참 여러 가지 돌멩이들이 가득 차 있는 또 토습 마찬가지입니다. 흙이라든가 돌일로서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애악충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청정하지 못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처럼 나는 보인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더러운 오물도 보이고 우리가 볼 적에 그런 세계가 지금 다 보이고 있죠. 사리불은 중생심으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세계를 볼 적에 이 제법의 모든 세계가 청정한 세계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깨끗한 데도 보이고 오염의 세계도 보이고 더러움의 세계도 보이고 다 보여요. 우리 눈에도 다 보이죠. 이것은 왜 이런 세계가 청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뭐가 보이죠? 자, 여기 법이라고 하죠. 자, 육근의 작용으로서 보이는 세계가 뭐죠? 육질의 세계죠. 예. 요거 진이라고 하는 뒷글이 있다, 뒷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대상의 경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근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 뭡니까? 뒷글 세계가 보이는 거죠.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보이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보이고 산, 물, 강, 오물, 오염이 된 것이 그대로 다 보이죠. 이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보고 망념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중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생의 세계가 이렇게 오염이고 산, 능성, 오물 덩어리가 더러운 세계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청정의 세계로 보이냐. 이것을 대상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를 자기가 볼 적에는 차별의 세계로 보여요. 중생의 입장에서는. 근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평등의 세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경전을 옛날에 처음 볼 적에 그래요. 화엄이라고 하는 세계가 뭡니까? 수심한 꽃으로 장엄된 세계, 점토의 세계가 뭡니까? 여러분, 아미타경에 보면은 칠보로 장엄된 세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이해를 아무리 하려도 이해가 돼. 어떻게 칠보로 장엄되어 있나? 우리가 볼 적에는 돌멩이 투성이, 흙, 모래 투성이, 오물 투성이 세계인데 어떻게 점토의 청정한 세계고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고 어떻게 보이냐? 안 보이죠? 사리불이 지금 그 질문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지금 세계가 보이지가 책상이라든가 모든 차별 세계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청정한 세계로 보이느냐. 안 보이죠? 자, 여기에 구절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리불이 볼 적에, 내가 볼 적에 이 세계는 구렁과 언덕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모래 형극이라든가 가시라든가 오물로 가득 찬 세계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청정한 세계냐. 그러니까 낙의 범망이 대신해서 하는 말이 인자 그대의 마음에 고하가 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계가 청정하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고하라고 하는 것은 뭐죠? 높고 낮음이라는 차별심, 분별심이 있는 것인데, 자, 금강경에서 어떻습니까? 차법은 평등하여 무효하라 그랬죠? 무효하여. 그래서 이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법이 그래요.
부처가 보는 세계,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가 여법하게 깨달음을 이루은 세계는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 이 세계는 평등하다. 평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별이 없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차별이 없는 세계로 볼 적에는 절대 평정으로 볼 때는 여여하게 됩니다. 여여하게 보고 평등의 세계로 볼 적에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차별 세계가 다 소멸되어 버리죠. 소멸된 경지에서는 바로 절대 평등,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에서는 바로 청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인자, 그대의 마음의 고하, 높고 낮음이라든가 좋고 나쁨이라든가 선과 악이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세계가 차별의 세계로 더러움의 세계로 자 여기서 구릉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죠. 또 갱감은 무엇인가 낮음의 세계죠. 형극사라 이것은 뭡니까 가시의 세계죠. 그 다음에 토석 재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차별 분별의 세계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애악추만, 애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더러움의 세계죠. 선과 악의 세계죠. 선과 악의 차별이라든가, 높고 낮음의 차별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차별 대상 경계가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세계,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의 세계가 보이죠. 그렇지만 열애는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청정한 본성으로 평등의 안목으로서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의 세계는 차별을 초월한 세계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로 보는 세계와 중생심으로 보는 세계를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에서 차별, 고하, 선악, 좋고 나쁨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으로 그대의 마음 작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청정하지 않는 세계로 보고 있을 뿐이다. 사리부리여 보살이 일체 중생의 실계 평등. 자, 보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진여의 지혜로 평등하게 작용하고 있고 신심청정하여 깊은 진여 본심의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처의 지혜에 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능히 이 불국토가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차이가 나오죠. 자,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일체 법은 일심으로 이루어져요. 일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평등하게 봤을 적에 평등은 진여입니다. 우리들이 진여 본성으로 각자의 본래 면목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진여 청정한 본심으로 평상심으로 볼 적에는 바로 열애가 되고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보살의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 자기의 일을, 이걸 이제 시절인연의 일이라고 하는데, 시절인연의 일은 내가 항상 네 가지로 해야겠죠. 지금이라는 것은 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장소, 인이라는 것은 자기죠. 자기가. 일, 어떤 일을 실행하는 것인가. 이 네 가지가 여법하게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져야 돼.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졌을 적에는, 자, 선근 공덕을 이룬다.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보살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근 공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게 하는 지혜가, 즉 운세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기운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일을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과 동시에 좋은 인연 공덕을 통해서 더 좋은 보살도의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된다면 사리불처럼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건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심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차별로 생각합니다. 자, 이건 차별이죠. 차별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자, 어떤 차별이냐? 어떤 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보통 어떤 차별을 갖고 있어? 자기가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무슨, 먼저 좋으면 무조건 좋은 거고, 나쁘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왜 좋은가, 왜 나쁜가는 차후의 문제라. 그래서 감성적인 작용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인간은 번뇌라고 그러고,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실행하는 것은 차후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으면 무조건 좋고 나쁘면 무조건 나쁜 거. 미운 사람은 무조건 믿고 좋은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왜 미운가? 왜 저 사람은 내가 좋은가는 차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실행하는 일이지. 무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중심의 판단에서 선과 악을 분명히 나눠버려요. 그러면 선을 선택한다면 뭡니까? 그나마 좋은 쪽으로 가지만은 악을 수반하고 있는 선이 되는 거예요. 이 악이 절대적인 성공 공덕의 선이 되는 거죠. 악을 포용하고 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쪽을 선택한다면 좋은 것에 따른 부작용이 또 따르고, 나쁜 쪽을 선택하면 나쁜 쪽의 부작용이 또 따른다 이거죠. 이것은 잠재적인 것이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왜? 노모하고 처 이야기했죠. 어느 쪽을 선택해 보세요. 자기 중심으로 노모를 구해야 될 것인가, 처를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했을 적에 노모를 선택하는 것은 순간적인 판단이 뭐겠어요? 윤리적인 가치관입니다. 노모를 봉양해야 되는 이 사고가 먼저 자신을 노모를 선택하게 하는 판단이 나오게 하거든요. 근데 노모를 구하고 철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 한쪽은 선을 구하고 한쪽을 못 구했다게 생기는 부작용이 뭐죠? 자, 구한 쪽도 있지만 구하지 못한 쪽도 같이 수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무엇이냐? 나중에 부작용은 구한 쪽에는 문제가 안 생겨요. 못 구한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죄의식이 순간의 판단, 자기중심의 차별상에서 생기는 이게 바로 악업이 되는 거죠. 이 악업이 자기 자신을 평생 생사윤회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악업이 만들어지는다. 안 됩니다. 만약에 철을 구하고 노무를 못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에 자기 중심의 사고와 판단은 이런 악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생의 차별상이다. 여기서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봅시다. 어떤 운을 선택한다 했을 적에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부작용이 따른 운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초월하게도록 제시한 것이 바로 일심의 지혜를 평등으로 작용했을 때는 이러한 부작용에 따른 악업의 모든 문제를 소멸시킨다. 그래서 성근 공덕을 이루는 일로서 악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그 지혜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선과 악의 차별상에 나오고 좋고 나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전부 다 차별상으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하고 나쁜 쪽은 버린 쪽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악업이다. 그래서 이런 악업의 모든 사고는 잘못된 사견을 만들고 생사윤회를 만드는 길이다.
이것을 비워라. 자기 중심의 사고를 비워라. 그랬을 적에 평등의 세계에서 진여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성공 공덕을 이루는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의 지혜에 의거하느냐, 부처의 지혜를 의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여기 네 가지 기준이 있었죠. 뒤에 가면 유막에 나오는 네 가지 기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시. 법에 의하라. 법에 작용하고 있는 뜻에, 그 다음에 지혜에 의하라. 그 다음에 요의에 의하라.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법은 바로 불법이죠. 불법에 의하라. 이 불법은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진여의 지혜에 의하라.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뜻에 의거, 어떻게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할 때, 자, 법신, 보신, 화신, 이 세 가지의 위대한 지혜가 작용한다. 그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다. 이 방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요히, 상구보리, 하와중생, 보살도를 다 실행할 수 있는 이 법에 의거할 때 바로 정법, 부처의 지혜에 의거한다. 자, 자기 중심의 사고의 모든 분별 판단은 부처의 지혜를 의거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 세계에 떨어지고 악업을 만들게 된다. 그런 내용이 바로 평등이란 말씀입니다. 그 평등은 진여밖에 없어요. 절대나 평등이란 말은 진여밖에 없습니다. 차별은 자기 중심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절대 평등의 부처의 지혜냐, 중생의 차별 상회에 떨어진 망념의 업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47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까요, 또? 부처의 지혜에 의하라 말했을 적에 내가 거기에 47쪽에 줄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법에 의하고, 뜻에 의하고, 지혜에 의하고, 요의경에 의하라 말해놨죠. 자, 47쪽의 원문도 보겠습니다. 어시에 불이 족지 안지에 적시 삼천 대천 세계에 약간 백천 진보 음시 비어 장음 물 불량 공덕 장음 엄토 일체 대중 탄 미정유 이계 자견 자오령. 그 뒷장까지 보겠습니다. 굴고 사리불 잠시 불토언정 사리불은 유연세존 본소불견 본소불문 금불국토 엄정시련 불어사리불 가불국토 상정약차 이욕도사 하열인고 시시중하 부정토의 비어제천 공고 이식 수기복덕 반세유의 여시사리불 약인심정 변변차토 공덕장엄. 그까지 먼저 하고 나중에 마칠까요? 이때 부처님이 발로서 발가락으로서 안직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지것이 누르다 이런 이제 표현이죠. 이때 부처님이 발가락으로서 땅을 지것이 누르자 즉시에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는 한 부처가 출현해서 중생 구제하는 그 세계를 삼천대천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의 세계는 항상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공간적인 절대 세계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정토요. 또 교화하는 세계의 영역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이요. 그 법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백천 진보 음사. 그때 삼천대천세계가 여러 백천 가지의 다양한 신기한 보배로 장엄이 되고 장식이 되었다.
그래서 보배로 장엄되었다, 칠보로 장엄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칠보의 보배로 장엄된 어떤 형상의 어떤 세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처의 32상이라든가 칠보로 장엄된 세계는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이런 그 비유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 하는 공간의 세계나 실제 하는 장엄의 물질의 세계로 이것을 접근하면은 착오가 생겨요. 그래서 경전의 모든 법문이 제가 전에도 했지만은 비유법이 있고 인연법이 있고 방편법이 있죠. 그렇죠? 방편 법문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 법문이고 비유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유로 그 마음의 지혜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정토의 세계를 비유로서 표현하는 법이고 인연법은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인 모든 세계를 초월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인연을 이제 설명하는데 제시하고 있는 법이죠.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경전의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이제 문학적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환경, 법화경 같은 데 보면은 비유법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인연법이 많이 나옵니다. 인연법이라는 것은 주로 무엇이냐면은 과거 뭐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서 석가 부처님이 보살로 수행해가지고 그 원력을 세워서 지금 이번에 금생에서 부처가 되어서 이름을 호를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죠. 자, 여기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무량이라고 하는 시간 또 거기에서 원력을 세운 인지에 보살이 원력을 세운 수행의 과보로서 오늘 서가모니 되었다. 아니면은 법장비구가 48가지 원력을 세워서 보살행을 수행해서 부처로 이루어서 저게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 이게 과부지죠. 그래서 인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인연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항상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많은 오해를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과 보이는 대상 공간의 세계로서 이 불교의 경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은 절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이 존재하느냐 얘기했어요. 시간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존재합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시간은 뭡니까? 찰나와 급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그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 가장 긴 시간은 급이라고 하는데 일념 적시 무량급이라고 그랬죠? 그럼 일념이라는 찰나와 무량급이라고 하는 시기가 바로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시간이죠?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이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적다 다적일이라든가 뭐 삼천 대천 세계라든가 한도 일심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 공간, 시각적인 세계의 공간 이렇게 접근하면은 경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의 참된 의미를 자기 생각으로 이해해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부작용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이 경전의 해석학에서 생긴 것이 수없이 많은 외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이비 종교가 여기서 나와요. 요즘에 가장 많은 사이비 종교로 떠난 것이 뭡니까? 미륵불이 내세는 출현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미륵불의 당내 그 출현한 미륵불에 대한 신앙을 고치 한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것이 전부 다 해석에 따른 자기 생각으로 아전 인습격으로 해석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이비 종교화된 것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정법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인연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때 삼천대천 세계가 여기에서 부처의 교화의 세계, 궁극적으로 그 비유법의 세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7보로 장엄됐다든가 아니면은 30 이상으로 장엄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지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비유법이지 그것이 시각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세계가 이게
제시된 표현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은 보배로 장엄된 부처의 세계나 이것이 무량공덕으로서 보배로 장엄된 불국토인 것이니 그래서 일체의 모든 대중이 그러한 그 부처의 장엄된 세계를 보고 탄미정유 참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없었다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탄이라는 것은 감탄하는 거죠. 미정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실을 친견한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세계를 지금 친견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찬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스스로 그 연하 자기 스스로가 모두 다 보배로 장엄된 연하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됐다. 친견하게 됐다. 자, 자기가 바로 중생심에서 바로 불심의 지혜로 작용했을 때에 보배로 장엄된 연꽃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연꽃은 뭡니까? 바로 철형상정이고 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안좌하다 하는 것은 좌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좌도량이라는 좌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삶을 이룬 상태를 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좌라고 하는 말을 거주하다. 자, 금강경에서는 응여시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요, 머물다라고 하는 말이가 아니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다는 상태가 아니고, 자, 깨달음의 경지에서 지금 자도량, 그 대통지성불이 10급 자도량이에요. 대통지성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10급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자입니다.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자라고 표현해요. 자, 여기서 주도, 응여시주죠. 주도, 진여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 이걸 주라고 그러죠. 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 하면은 집착하고 있는 중생이란 뜻이지, 부처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주가 되지만은, 이 주는 살고 있다, 거주하고 있다. 그것은 뭐지가 부처가 거주하고 있고 부처가 살고 있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지혜와 자비로 청정심으로 성근 공덕을 이룬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 거주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좌도량, 도량이라는 것은 보리라는 말을, 도량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보리,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살고 있다.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상태를 좌도량이란 말을 씁니다. 자하니까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라고 하니까도 그게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부처가 앉아있고 부처가 머물러 있다 하면 이게 집착하고 있다는 세계가 돼버리죠. 이런 표현들이 오역을 많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급 자도량,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문간에 보면은 이것을 경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통지성불이 10급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좌도량하고 있는데 왜 그 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지도 않고 또 깨달음의 경지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고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서 벗어나려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심으로 생각할 적에는 부처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생을 교화하고 다녀야 되고,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왜 부처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시각적인 문제가 뭐냐? 불법을 모르는 사람은 왜 부처님이 부처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부처가 아닌 것이 돼요. 누구를 위해서 부처는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은 부처가 아니에요. 부처는 자기 본분사의 시적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인 것이고, 응여시주, 이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고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보살도예요. 근데 중생심으로 볼 적에는 부처가 일어나서 중생을 교화해야 되는데 왜 부처가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고, 이것을 문제로 대고 있죠. 이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장한 설법을 하는 부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를 펼치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고 중생이다, 이거죠. 시적 인연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실행하는 것이 부처이지, 부처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신의 보살도의 삶을 사는 모습을 자도량이란 말을 씁니다. 네. 이런 구절들을 잘못 오해를 하면요, 경전을 소설로 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보련하, 오배의 연꽃으로 장엄된 자리 위에 앉아 하고 있는 그 스스로의 모습을 칭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자기가 벌써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불심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경지를 스스로 이제 자각하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죠. 중생심으로 분별심에 있을 적에는 이런 세계가 없었는데 자신이 바로 중생심의 경지를 초월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 때 자기 자신의 삶이 바로 연꽃에 앉아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심청전 같은 데 보면은 그 신봉사가 나중에 연꽃에 몸을 이렇게 환생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처령상정입니다. 연꽃이라는 것은 사바세계이지만은 모든 청정한 세계, 연꽃이 청정한 세계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꽃은 부처의 경지를 이루는 그 상징성의 꽃이 연꽃이죠. 망념의 세계에, 진흙탕의 세계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그 청정함과 맑고 깨끗함의 그 지혜를 그대로 연꽃에다 비유하죠. 그래서 꽃이라는 것은 만물이 바로 시절 인연의 모든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제 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꽃이 망념에 초월된 세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이게 중생심에 살지만 중생심에 물대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연꽃에다가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48쪽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사리부리께 말했습니다. 그대는 차관시 불토장엄, 그대는 이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사실을 잘 관찰해 보았는가? 그래서 불국토라는 것이 자기네 마음속에서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지혜 그 자체가 불국토인 것이지, 불국토가 대상으로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관이라는 말을 써요. 관.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불국토에 청정하게 장엄된 그 경지를 그대는 잘 관찰해 보았는가? 그래서 응작 여시관이라고 했죠.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응작 여시관, 여러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관이란 말이 나와요. 이제 이게 불국토를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관법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속에
지혜로 작용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자신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서 관찰하는 거죠. 그걸 이제 진여삼매라고 하는데 그 대상을 보면은 중생이 되지만은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관찰했을 때에 자신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불국토를 이룬 그 경지를 그대는 잘 관찰했는가.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법이란 말 써요. 이걸 관조라고도 쓰고. 자, 이것은 지혜 작용에 의해서요. 그래서 지혜 관조, 지혜 관법 이런 말. 지혜로만이 관찰할 수 있고 지혜로만이 깨달아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관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를 갖지 않고서는 이 깨달음의 세계를 자신이 체득할 수가 없다. 그 사리불이 말하기를 유연세존이시여 본소불견이여 본소불문이로다. 검불국토 음정시련이요. 자, 사리불이 인제서야 자기 자신이 불국토가 청정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나서 세존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그러한 불국토의 깨달음의 경지를 본이라는 것은 일찍이 그런 말입니다. 일찍이 친견해 본 적도 없고 일찍이 들어본 적도 없다. 이게 견문각지 깨달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하나는 시각적인 것이고 하나는 청각적인 겁니다. 여기에서 불교는 보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깨달음의 경지를 자기가 시각적인 지혜로 깨달아 체득해 보고 확인한 것이 견이고 청각적인 경지는 그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세계를 자신이 체득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여기 견문각지라고 하는데 시각형과 청각형은 동시에 작용돼요. 따로따로 작용되는 건 아니고 동시에 작용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그 사람의 얼굴과 함께 우리는 지혜가 함께 작용해 그 사람을 인식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걸 아래아식에 다 인식되어서 인식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전화 걸려면은 전화 목소리만 딱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 목소리인지 우리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바로 들어서 아는 것이고 목소리를 통해서 아는 그것은 무엇이냐? 청각형과 시각형이 동시에 작용돼요. 누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인 것이고 목소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 소리예요. 시각형과 청각형이 동시에 작용해서 그 내용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각과 청각적인 입장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불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그 사실을 실현, 여실하게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루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불국토는 상정 약자 이욕도사 하열인고로 시중하기요 부정토이로다. 자,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나의 불국토는 나는 진여입니다. 진여. 여기서 나라는 것은 자기란 말이 들어간다면 부처의 지혜가 죽어버리죠. 진여의 참된 불국토는 항상 청정한 모습이 이와 같다. 진여의 지혜가 항상 청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정한 그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로 불국토죠. 나의 진여의 지혜가 청정하게 작용하고 있는 불국토는 항상 이와 같은 것이요. 하열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중악 부정토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중악 부정토라는 것은 중생의 사바세계를 말해요. 자,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과 정토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분별 망념의 차별 세계, 또 오염된 세계를 초월하게 하는 작용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중생과 상대적인 언어죠.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이지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심이 망념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망념을 방편의 지혜로 자각할 때에 바로 부처의 지혜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열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열 중생이라는 것은 근기가 하열인이다 이런 말이죠. 근기가 하열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놨죠. 예. 근기에 따라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예. 뭐 둔근기, 하근기, 하열인이라든가 이런데 보살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십신 예, 초보살이라고 하고 십지 이상은 상근기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십지의 법신의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하열 범부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불법을 완전히 자신이 지혜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 사람을 하열인, 범부중생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범부중생, 근기가 약하고 지혜를 구족하지 못한 하열 범부중생들을 제도하고자 사바세계가 이렇게 오염되고 청정하지 못한 세계를 제시한 것이다. 마치 비유하자면은 여러 모든 제천이라는 것은 33천의 세계를 제천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모든 세계가 보배의 그릇으로서 식사를 하지만은 그 복덕을 그가 부족한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는데 그가 부족한 복덕에 따라서 밥그릇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르다 하는 비유법으로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게 중생수기 등 이익이란 말 쓰죠. 법성에서 나오죠. 이게 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기를 말하는데 자기 밥그릇을 말해요. 그릇에 따라서 등이.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부처님이 설법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것 같아요. 비는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골고루 내려주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비를 받아들이고 그 법을 받아들이고 법문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다 다르죠. 자기가 어떤 그릇을 갖고 있냐, 큰 그릇을 갖고 있냐, 적은 그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이는 이익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근기가 대근기냐 소근기냐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그렇지만 부처님의 설법은 절대 평등의 세계에서 일체 중생에게 모두 골고루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이 태양이 항상 비추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정토의 세계에 식사하는 것이고 아니면 애토 중생이 식사하는 비유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보살이 식사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밥그릇에다가 긴 젓가락으로서 식사를 할 때에 보살들은 이타적 자기라. 남에게 자기가 밥을 먹여주는 거죠. 근데 중생이 식사할 때는 자기적 사고야. 자기 중에. 그 젓가락하고 자기 입에 떠내려고 하니까 자기 입에 젓가락이 안 들어갑니다. 이거죠. 젓가락이 걸려가지고 반 접은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데 이타적 자기의 삶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 즉 자기에게 이익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생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고 근기에 따라서 진정한 이익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근기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밥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와 같이 사리부여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 청정한 적 이 정토가 공덕으로 장엄된 그 사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다는 뜻이죠. 그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다. 마음이 청정한 것 이 정토가 청정하다. 그 앞의 내용을 다시 이제 설명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마지막 단은 보겠습니다. 48쪽 맨 밑에 당불현차포
엄정지시에 보적 소장 500장자자 개등 무생법인 84,000인 대원ята 삼약삼도 불섭 신조 어시세대 황구여고 우성문성 62,000몇 지위법 예지무상 원진이구 법안정 8천비구 불수제법 누진의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국품이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48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당정, 현, 차, 국토. 이게 부처님이 이러한 국토가 청정하게 장엄된 그 모습을 놔두었을 때에 자, 발을 가지고 불국토가 청정한 세계를 제시했죠. 모이체 모든 중생이니 여기서 부처가 그러한 경지를 놔두다는 것은 지혜로 작용했을 때에 그 지혜가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방편의 지혜로 제시했을 때에 그런 의미나 같습니다. 앞에 보적과 그가 같이 온 500의 장자의 아들들이 보적이 같이 데리고 왔죠. 그 이야기합니다. 보적과 더불어서 그가 부처님의 처소에 법문을 듣고자 장자의 아들 500여 명을 같이 데리고 함께 데리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모두 다 무생법인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고 무생법이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입니다. 정법을 이루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각자가 무생, 번뇌, 망념,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것이 무생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진여의 법으로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거죠.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깨달음을 이룬 지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했고 84,000여 명의 대중들이 그 동시에 법회에 참석한 84,00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발휘하게 됐다. 발심하게 됐다. 발보리심을 일으키게 됐다. 발보리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인연을 맺게 되죠. 자, 여기서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고 방편의 지혜를 구족할 수 있는 인연을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보리심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근본지를 부족한 지혜를 통해서 방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이루고 이것을 보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편지를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보임을 할 수 없어요. 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보임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경결에서는 뭐죠? 선호념 이런 말을 쓰죠. 선호념. 그 다음에 호지한다 이런 말도 쓰고 아니면은 불법을 주지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불법을 어떻게 주지하겠어요?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모르면 안 돼요. 자, 각자가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삶을 살 때 호지가 되고 선호념이 되고 망념에 떨어지지 않고 불태진의 경지. 자, 이게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불태진입니다.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10지 이상의 보살의 경지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이 되죠. 방편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선호념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이 보임이란 말 써요. 이 어느 선생의 밑에 가서 정법의 안목을 깨달아서 지혜를 부족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냐 아직까지 비린내 난다. 익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선지식이 부족한 지혜를 후덕지르죠. 방편의 지혜를 익히고 배우고 하는 시간을 보임이라고 그래. 보임이라고.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 부족할 때 보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부처님이
신족을 다 수습해서 신통묘용의 지혜작용을 신족이란다. 이게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서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의 작용 속에서 우리가 뭔가 지옥하기 축생의 세계, 천상의 세계,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지혜작용입니다. 이걸 신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세계를 다 수습해 신통력을 거두고서 환기본처 자기의 본분으로 되돌아갔을 때에 바로 이전의 모습과 여여한 모습, 본래의 모습과 같게 되었다. 자, 방편을 펼칠 때는 어떻습니까?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시절 인연에 따른 작용을 했죠. 자, 본분으로 되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이전의 모습,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상태를 말하죠. 그때 성문성 32,000 천상계와 인간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의법을 다 알고서, 유의법이 다 무상한 경지를 모두 다 알고서, 유의법은 중생의 번뇌, 망년, 생사, 윤회하는 중생의 세계를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유의법은 다 무상한 경지다. 그러한 사실을 바로 알고서 원진 이구요. 진이라는 것은 육건 육진으로서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모든 대상 경계를 여의고, 이구 번뇌 망념으로서 청정하지 못한 제 업장을 짓는 모든 인연을 모두 여의고, 이게 이구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러움의 경계, 더러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악업을 짓는 더러움이거든요. 그래서 죄업을 짓는 더러움이기 때문에 죄업장을 이루는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을 여의는 것을 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진 이구는 자의식의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번뇌 망념의 업장을 모두 여의고, 덕열 법안정, 정법의 안장이 청정한 경지를 체득했다. 법안정이라는 것은 법안이 청정한 경지를 체득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눈이 5가지 눈이 있지, 그죠? 유안, 불안, 법안, 또 해안, 천안 이렇게 있죠. 우리가 건강경 할 때 했죠. 유안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육체적인 눈입니다. 천안은 뭐죠? 본래. 천은 하늘 천자라는 것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이지 뒤에 뭐가 가미되고 첨가된 거 아니잖아요. 천성적으로 구족된 눈. 그 다음에 불안은 부처의 지혜, 법안은 정법의 안모가. 그런데 해안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작용하는 눈. 이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5가지 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무엇이냐? 정법의 안목이 구족되어야만이 바로 여법하고 여실하게 부처의 지혜를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법 안장이란 말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구족함으로 해서 8,000명의 비구가 모두 다 제법이 누진의해라고 하는 그 경지를 집착하지 않고 모두 번뇌 망념을 소멸하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됐다. 그래서 제법을 불수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스로 그것을 수용하면 중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냐? 무심의 경지가 되죠. 그래서 제법의 모든 법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누진, 번뇌 망념이 모두 다 소멸된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법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32,000명의 천상계와 인간계, 또 8,000여 명의 비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법을 바르게 인연을 갖게 되고 깨달음을 체득하고 정법의 지혜를 구족하게 된 그 법회의 모임을 지금 이렇게 이제 불국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기 불청지우라 그랬죠? 불청지우. 청하지 않는데 다 모였다는 것은 원력을 통해서 모인 사람들이 보살이지, 청해서 모인 사람은 보살이 아니다. 왜냐? 발심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발심을 했을 때 자식이 스스로 부처의
경지나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는 절대 그 일이 불가능해요. 권유에 의해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심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원력을 세울 때에 발심을 하고 원력을 세울 때에 원력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을 보살도로서 실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불국품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방편품으로 들어갑니다. 불국품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은 뭐 질문을 하셔도 좀 시간이 될 것 같으네요. 유마경을 우리가 시작한 지 지금 10번째거든요. 그 불국품 하나 가지고 10번 했다는 것은 참 오래 한대요. 천천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실까요? 됐습니다.